한 유명한 성경학자, 실제로 이제 이름 있는 성경학자인데,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할 때 같이 자주 보는 책을 지은 성경학자인데, 이 성경학자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일 때 그 같은 반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 넌 유대인이고 너 히브리 민족인데 네가 성경에서 가장 뭔가 감동을 느끼고 뭔가 마음속에 와닿고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유대인 학생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유대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가장 좋아한대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뭉클하대. 약간 어떻게 된 것 같지? 근데 걔는 그렇대. 예. 우리처럼 그 질문을 했던 그 성경학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성경학자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소중한 성경의 분량에다가 이토록 시시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름들을 가득 채우셨는지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질문을 받은 유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성경에서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다, 그리고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든가 이런 역사들을 좀 알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느꼈던 감동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이 히브리 민족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시켰던 이 민족들은 우리나라도 사실 그 혈연을 되게 중요시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혈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목숨 걸어요, 혈족.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그 죽임당할 만큼 미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혈족하고 관계 있어. 왜냐하면 이 유대 공동체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해서 혈연 가정으로 이루어진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그런 게 가족이 아니야, 날 믿어야 가족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목숨처럼,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해, 우리는 한 민족 한 가족이야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거 가족 아니야, 날 믿어야 가족이지 하고 이 혈족 공동체의 기준을 깨트리려고 한 순간 이 유대인들이 빡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우리 사회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이 혈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민족적인 정서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그 자기의 DNA, 정서 속에, 아주 뇌 속에 박혀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누가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또 누구고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형제는 또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읽고 아는 것이 그냥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선민의식도 가질 수가 있었고, 정체성도 확립해 줄 수 있었어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의 의미를,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직장이 어디고 연봉이 뭐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나중에 10년 후는 어떤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거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잖아, 지극히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내 가족이 누구인가가 훨씬 나를 정의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어도 걔네들은 뭐라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자기 자긍심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맨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하고 싸울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만큼 이 누구의 자손인지, 내가 누구의 가족 중에 한 일원인지가 중요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야 있다가야. 근데 이 족보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이거를 읽게 하려고 했냐면, 이 족보를 쓴 이유, 이 역대기를 쓴 이유가 바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컴백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백하던 그 당시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대기를 쓴 거예요. 즉 70년 동안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삼촌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새로운 세대가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때 이들에게
읽게 하려고 역대기를 썼고 그 역대기의 앞부분 8장을 이 족보로 구성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컴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글들을 읽기를 원했을까? 이 책을 쓴 사람 에스라가 썼는데, 자, 그들의 상황은 이랬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멸망한 나라 출신에서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망한 나라의 민족 포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로서 그들이 처한 환경은 우리가 그냥 포로 생활하면 쉽게 떠오르는 바로 그런 유배 생활이었고 비참한 생활이었고 연약한 생활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그냥 예루살렘에 던져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난데없이 이 땅에 태어난 근본이 없는 어떤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망한 나라,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더 해파돼버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힘없고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현장에 있기까지 그들은 민족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여자들은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족보에 보통 안 나오는데 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자매들 이름이 나와요. 다윗만 나와요. 다윗 자매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뭐냐면 2장 35절에 보면 절반 이상이 잘 것 같은데, 이 딸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세산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죠? 세산. 나도 처음 들어봤어. 매번 읽는데 볼 때마다 처음 읽는 느낌이야. 딸밖에 없어. 근데 이 딸이 아들이 없고 누구랑 이렇게 결혼을 못 시키니까 이 딸을 누구랑 결혼시켰냐면 애굽 출신의 종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애굽 출신의 종이면 이방인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 근데 애굽 출신의 종과 결혼을 시켰는데, 시킨 건 그렇다 쳐. 그럼 무시하면 되잖아. 근데 그 종의 이름까지 여기다 탁 써놨어. 야르하라고. 그리고 야르하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걔 아들까지도 다 써놨어요. 야르하가 어떤 아들을 낳았는지. 그래서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명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어차피 족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은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말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줄로 요약해서 쓰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죠.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잊지 마 하면 한 줄로 끝나. 근데 그 말 하려고 지금 8장을 이 이름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내가 영화를 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가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15년 정도를 이렇게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지냈는데 어느 날 전쟁이 터져서 흩어져 버렸어. 남과 북으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분단된 조국에서 만나지 못했어. 근데 그 사랑의 기억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서로 잊지를 못해. 각자 결혼은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했던 거 알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식구이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근데 그 상황에서 서로 그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가족은 아니었지만 수소문해서 찾았어. 만났어. 근데 얼굴도 다 늙었고 서로 알지를 못해. 근데 각자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다녔던 장소들, 뭐 들었던 음악들, 뭐 영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데 자기가 아는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야. 우리 거기 갔잖아. 거기 갔던 거 기억나? 거기서 뭐 먹었잖아. 우리 무슨 영화 봤지? 그때 우리 누구랑 같이 놀러 갔잖아. 이런 이름들이, 장소들이 하나씩 이제 쌓여갈수록 어떻게 돼? 서로가 마음속에 있던 그 옛날에 그 사무치던 추억들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그 격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이름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눌러왔고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그 감정들이 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한테는 이 역사적인 인물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너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손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휙 던져버리는 거하고 그렇게 이름들을 낱낱이 하나씩 써가지고 피부에 와닿게 정말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생생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랑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대기에 나온 8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이름들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생생한 영적 족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그들에게 역대기 속의 족보를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사람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말해주는 그 영적 족보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으로 주셨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족보, 그런 영적인 족보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족보는 바로 이 66권으로 된 성경이에요. 성경. 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서 어느 날 툭 던져진 우리입니다. 날 때부터 죄의 지배 아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요구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원리, 법을 따라가면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그냥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이었고 태어났더니 어느 동네였고 경쟁하며 살다가 학교에 다니고 남들이 직장을 얻으니까 나도 돈 버는 직장에 가서 남들이 행복해하는 그 기준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칩니다. 온몸에 살아남아있는 죄의 세포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주의하라면서 교활한 별명들을 늘어놓으면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기보다는 교회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지체인 척하고 들락날락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지체가 돼서 세상이 힘들 때 나도 힘들고 세상에서 즐거울 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교회가 즐거울 때는 그냥 그렇고 교회가 슬퍼도 나랑 뭔 상관이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의 지체가 되지 못할까 봐 나도 그들처럼 행복해야 되는데, 나도 그들처럼 누려야 되는데, 나도 그들처럼 인정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살 때가 많죠. 사실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뿌리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한번 구원을 얻은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버린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오직 그 논리적인 명제의 바탕으로 해서 정신적인 위로만 하다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냥 겉모습만, 입술에 고백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못한 채로 그냥 세상 그 흐름에 따라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가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만한,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가장 좋아하고 감동을 주는, 새로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였다면 우리에게도 이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두껍게 작은 글씨로 다 쓰여져야 했던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필요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기록했겠어요. 그리고 이 66권의 성경을 번역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의 영적 조상들일 텐데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헛되게 죽은 죽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과 목표와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생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대기 1장 8절, 1장부터 8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왜 또 읽고 있나,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저거 왜 보고 있나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러나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생생하고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고 싶어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답답하고 두껍고 부피만 차지하고 엄두도 안 나는, 읽어봤자 남는 것도 없고 내 생활에 무슨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뭔가 하나 했다라는 그런 성취감 조금만 남고 있는 그런 행위의 흔적으로만 남게 되는 그런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책을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히브리인의 자신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읽고 감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도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피조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들에게 성경은 절대로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이제 설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 한 기억이 잘 나는데 한 10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집 명절에 갔는데 어떤 명절인지 기억은 안 나. 갔는데 그 박스, 종이 박스 한 2박스인가 3박스인가를 그 안방 방에다가 한옥집이었는데 거기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버지는 뭔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런 걸 사냐고 뭐라고 탁탁 하시는 거야. 네, 할아버지가 굉장히 타박을 주시면서 에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그래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족보였어요. 족보. 근데 내가 지금 얼마에 샀는지 그때 말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내 기억에 그 당시 한 20만 원 아니면 60만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지금 그게 지금 한 나이가 또 나오네. 아무튼 몇십 년 전이잖아. 그때 당시 20만 원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유지였어. 부잣집. 동네에서 알할 만한 만석군 같은.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한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 20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주고 그 족보를 샀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 이렇게 읽어보지도 않아 사실은. 그냥 좀 읽어보다가 덮어놓는 거야. 그리고 말책을 몇십만 원을 줘서 거기다 산 거야. 그 가난한 때.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동시대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같은 시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 족보니까 그걸 사지. 옆집 아저씨 족보라면 그거 사겠어? 선물로 줘도 이게 집 만드는 거 귀찮은 거 이거 그냥 갖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족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핏줄이고 내 이야기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의 족보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빡세게 살다가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빨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다가도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고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진짜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많은 집 중에 이런 집에 태어났나, 하고 많은 학교 중에 이런 학교를 다녔나, 이런 내 과거에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흔적들, 그 흔적들의 결과로 살고 있는 이 힘든 현실들, 그런 것들 보면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나고 내년이면 이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 들다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은 너네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은 내 왕국이 아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뤄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비록 이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노력의 대가로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내 선한 마음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내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보상으로 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네가 나에게 돌아올 내 자식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해주는 그 놀라운 우리의 뿌리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족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름들, 많은 사건들, 그 역사들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사건들이고 나를 위한 역사들이다. 역대기 족보에 나왔던 그 다윗의 자매들, 그리고 애굽의 종일이었던 야르하, 그리고 정말 비중 없었던 헤스론, 이런 이름들도 하나님이 다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의 네가 있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지워버리고만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냥 안 만났으면 하는 그 사람들, 경험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고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관리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섭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악할 수밖에 없고 실패인 것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애굽의 종 야르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애굽이라고, 애굽,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애굽, 근데 그것도 종, 근데 거기에다 결혼을 시키고 그 아들까지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세상의 눈으로는 여러분이 초라할 수 있겠으나, 세상의 눈으로는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귀하고 귀한 그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힘듭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게 쫄딱 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인정해 주나? 그리고 내년이면 내가 뭐 달라지나? 내일이면 뭐가 달라지나?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네 애비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는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다. 다른 무엇을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나와서 반주 좀 부탁할게요. 뭐 힘들지 않고 즐거울 만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거나 기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용납할 만큼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내 뜻대로 자꾸 막히기 시작하고 남들은 뭔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쯤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마저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는 뭔가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죄성 가득한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던져진 사람들처럼, 바꿔 말하면 잘 어울리고 잘 누리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는 그 리그에 못 들어갈까 봐 불안해하면서 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종교 논리에 의지해서 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 우리의 영적 조상들의 삶의 증언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죽어갔는지도 읽어야 돼. 그들이 우리의 형제거든. 그들의 그 비참한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불안을 극복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교회 청년 많지 않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서로에게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도 사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누군가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좀 그 사람이 돼버리자.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싶겠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열왕기에서 많이 봤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나를 위해서 신을 찾아 만들어 섬기는, 디모데서에 그랬잖아요. 말세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 서로에게 옆에 있는 저 지체가 나를 보고 놓아버렸던 희망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나를 보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처절하게 한번 싸워봐야겠다.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은 찾아가고 그것이 내 일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슬프지만 기쁘고 고단하지만 힘이 나는 삶인지 보여주는 우리가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고에 넣는 얘기지만 우리가 다음 주 곧 이제 5일 있으면 동계 수련회 하잖아요. 저는 이전 공동체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자녀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은 곳에 있었어요. 그들도 다 입시가 있고 고3이 있고 고2가 있고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가라면 잘 안 가.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내거나 닥달하지 않아요. 다 바쁘고 다 각자의 삶이 너무나 치열해. 얼마나 힘든데 어른들은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게. 근데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자식들 수련회 보내달라고 그 마음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법무법인 같은 데서 너무나 세상 바쁘게 살면서도 그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보조 일을 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빼고 조절해서, 안 되면 하나님 이 스케줄 조절해 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이거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공동체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내가 참석을 한다 못한다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고 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날 위해 주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러나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생생한 증언인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여러분이 너무 홀로 외로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괘씸하네 하면서 여러분을 떠나 있기 때문에 홀로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1.2, 1.2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관찰로 발견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생생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판치더라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내가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신다를 논리로 공식으로 그냥 아무 감정과 느낌과 능력도 없이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자기의 족보의 이름들을 보면서 생생하게 그를 느끼고 알았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